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세겜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아직 남북으로 분열되기 전이지만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어느 정도 세력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쪽은 유다 예루살렘 중심이고 북쪽은 세겜 지역이 중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남북의 모든 지지를 얻은 왕이었죠. 하지만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 왕은 아직 북쪽의 지지는 완전히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간 거죠. 북쪽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2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해 있었지만 솔로몬이 죽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다시 부른 겁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을 통해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세금도 많이 부과하고 고역도 많이 시켰으니 이제 세금도 적게 거두고 고역도 적게 시켜 달라는 요청인 거죠. 솔로몬이 건축에 집중한 왕이어서 백성들에게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년에는 세금도 많이 거두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대표로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온건하게 통치해 달라고. 그러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던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자,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3일 뒤에 답을 주겠다고 한 후에 솔로몬 시대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물었던 거죠. 그때 원로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들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면 왕으로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권면하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어린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르호보암이 함께 자라난 어린 신하들은 원로들과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말하고 있죠. 이게 교만이죠. 그 다음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징계했으나 난 정갈로 징계하겠다. 이 폭정인 거죠.
결국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청을 거절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죠.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죠.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면 자신과 함께 자라온 어린 신하들의 말을 들었죠.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이런 신하들을 가까이 두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로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면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복의 시작은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곁에 어리석고 교만한 어린 신하와 같은 자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들을 멀리해야 되죠. 그게 복의 시작입니다. 내 곁에 지혜롭고 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자, 두 번째, 권위로 다스리면 안 됩니다. 사랑과 품는 마음이 중요하죠. 르호보암은 힘과 권위로 백성들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솔로몬은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자신은 전갈 채찍으로 백성을 치겠다고 위협했죠. 더 엄격하게 대하겠다는 겁니다. 힘과 권위로 위협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능제강이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권위와 힘보다 사랑과 덕과 온유함이 중요하죠. 르호보암 왕은 덕이 없고 온유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교만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따를 리가 없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권위로 엄하게 키우면 그 자식들이 결국 반발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힘이 없어서 반발하지 못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반발하기 시작하죠. 유독 심한 사춘기를 겪고 있다면 그만큼 엄하게 키우고 권위로 자녀들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때도 반발하지 못했던 자녀들은 어른이 되어서 폭발하기도 하죠. 권위로, 나이로, 힘으로, 지위로 누군가를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피조물들을 섬기고 심지어 피조물들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셨죠. 넓은 마음으로 겸손과 사랑의 본을 보이신 거죠. 권위로 누르고 윽박 지르고 힘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마귀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과 덕과 품는 마음과 온유함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셋째, 교만하면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끼손가락이 허리보다 굵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고 있으니 이게 교만인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넘어지게 되었고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연륜과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원로들의 지혜와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결국 그로 인해 넘어지게 됐습니다. 각 분야에 전문가가 있기 마련이죠. 그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일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는 것, 교만이죠. 어떤 권면이든지 잘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철이 없다고 그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만이죠. 또한 어르신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어르신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또한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모든 이들의 말에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들 속에서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나이나 권위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위가 아닌 사랑과 품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사랑과 섬김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